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거하고 서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내 사람 여호수아와 아니와 하니엘과 스마냐와 분야와 세레비야와 아미와 하나님은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고 또 레위 사람 예스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마스 족속에는 그의 시대에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었으니 주의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어떤 절기였는지 기억나세요? 뭘 불었죠? 네, 나팔을 불었어요. 네.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래서 나팔절이었죠. 나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졌다. 이전까지는요 그다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그다지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지도 그다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진실로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실로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며 진실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 증거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52일 동안 정말 피곤한 중에도 멈추지 않고 공사가 끝나고 이제 좀 쉬면 좋겠다 했는데 다시 모였어요. 7월 첫째 날 다시 모였죠. 그 이유는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아주 그냥 오후 다 돼서 그냥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때서 막 모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새벽같이 광장에 모이기 시작한 거야. 왜 광장에 모였을까? 성전에 안 모이고 광장에 모였을까? 이것은 외적인 얘기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성전에는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광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광장으로 막 새벽같이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이벤트보다도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원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가 되기까지 듣는데 누구 하나 몸을 비틀고 언제 끝나냐 시계 쳐다보고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졸거나 딴짓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6시간 동안 내내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나팔절 절기를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그다지 말씀을 사모하지도 그다지 말씀을 경외하지도 그다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던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이 그다지의 믿음이었다면
이후로는 정말 진실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실로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실로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며 진실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실한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떤 절기를 지켰다고요? 나팔절을 지켰어요. 이 지키고 나서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또 하나의 절기가 있음을 깨닫게 됐죠. 그 절기가 뭔가 하면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이 초막절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보내는 그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이 초막절이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이 같은 달에 7월 달에 지켜야 되는 절기였던 거야. 그래서 이 모인 김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아, 우리 초막절도 지키자. 뭐 누구 하나 내년에 좀 지키면 안 될까? 아, 오늘 우리 나팔절 지키고, 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성벽을 52일 동안 우리 공사하고 얼마나 피곤하냐. 우리 나팔절 잘 지켰으니까 이제 내년부터 우리 초막절도 잘 지키자. 아니요. 이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나팔절을 또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이제 보내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근데 이 모습이 참 감동적인 게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지키라고 하니까. 뭐 안 지키면 찜찜하고. 뭐 지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기 싫은 거 막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이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절기를 진심으로 지키는 거야. 바라기에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부담이 되고 그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뭐 먹고 놀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그럴까요? 천국에서 매일같이 하는 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천국에 가면요, 새벽 예배 있죠. 오전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드리죠. 저녁에 또 모여서 예배 드릴 거야.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예배가 부담이 된다면 우리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달라지는 모습을 보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데 누구 하나 막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근데 이 감동의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절기를 다 지켰고 7월 22일이 됐어요. 이제 모든 성회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회사 다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웬걸요? 사람들이 안 가는 거야. 아니,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에 7월 24일,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죠. 7월 24일에 사람들이 다시 이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절. 그달 스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아멘. 자,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냥 모였어요? 아니요.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금식 성회가 또 열린 거예요. 아니, 일정이 없는 일정표에, 그 달 일정표에 없는 금식 성회가 갑자기 모이게 된 거야. 공식적인 일정은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 다 끝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시 이제 모인 거야. 그리고 이 금식 성에 그 하루에 시간표까지 나오는데, 타임 테이블까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3절이죠. 우리 3절 읽어볼게요.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낮 4분의 1이라는 말이 나와요. 낮을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총 12시간을 하는데 그거를 4등분 한 거를 4분의 1이라고 해요. 낮 4분의 1. 자, 그러면 언제부터 했는가?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모였어요. 3시간 동안 여호와의 율법책을 서서 듣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얼마나 이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데, 이거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분 설교 듣는 것도 부담된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그 시간 동안 또 3시간 동안 뭐 했느냐? 말씀 듣고 그 3시간 동안 회개한 거야.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집에도 안 가고 이 이틀 뒤에 이곳에 모여서 금식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게요. 우리 7월 1일로 돌아갈게요. 자, 7월 1일에 사람들이 나팔절에 새벽같이 모였죠. 에스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막 무표정하고 뭐 냉담하게 반응하고 막 졸고 그랬나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조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울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사람들이 운 이유는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자기 조상들의 죄가 깨달아지면서 막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울지 마라. 오늘은 나팔절이다. 오늘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보내야 되는 절기지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렇게 슬픈 기색으로 보내야 되는 날이 아니다 해가지고 바로 그냥 눈물 닦고 티슈로 눈물 닦고 콧물 닦고 바로 웃으면서 그냥 잔치 벌이면서 그렇게 나팔절 절기를 보냈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깨달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못한 거야. 눈물만 흘렸다고 죄를 깨닫고 눈물 흘리는 거 참 귀한 거죠. 오늘 같은 시대에 정말 귀해요. 죄 짓고도 자기가 죄 지은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를 짓고도 그 죄가 그것이 죄인지 깨달으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끔 막 흉악한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막 나올 때 왜 죽였습니까? 가족들한테 할 말 없습니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그럼 미안하다는 사람들은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들 보면요, 와, 정말 사람인지 괴물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야.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거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닌 거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해야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 죄로부터 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그 죄로부터 자기를 막 억누르고 자기를 슬픔에 빠뜨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인 거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또다시 모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남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모였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방 사람들의 관습과 우상과 절교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방 생활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얼마나 세속화되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세속화되어졌겠습니까? 그 세속화되어졌는데 그들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이방 사람들의 관습과 우상을 끊어냈다는 거야.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회개했다고 끝난 게 아닌 거야. 우리의 삶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금식과 회개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하죠. 이 진정한 회복 아니에요?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금 신뢰가 견고하게 쌓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금 영적 부흥의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이 얻게 된 유익이 얼마나 큰 유익이에요.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과 부흥은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멋진 건물을 세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회복과 부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지. 멋진 건물을 세워놓으면 교회가 부흥하겠지.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 되겠지. 아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를 깨닫고 눈물 아무리 많이 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조상들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보다 앞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이었어요. 1903년에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당시 조선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 원산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 부흥회를 한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한 명칭은 사경회였어요. 이 사경회는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게 사경회거든요. 이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이 사경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캐나다 선교사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의사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셨죠. 재중원에서 의료 선교를 감당하셨는데 이 사경의 기간 동안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거야.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그 사경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거야. 그러고서 길선조 장로님처럼 똑같이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한 거야. 도대체 이 선교사님에게 우리는 이해 안 가요. 선교사님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을까? 아마 천사처럼 살지 않으실까? 아마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으시고 정말 법 없이도 살 분이 선교사님 아니겠어요? 그것도 다른 나라 외국에서 정말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정말 죄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모두 있는 조선인들 있는 그런 교인들까지도 다 있는 자리에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나는 백인 우월주의와 또 의사라는 그 직업으로 인해서 그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조선인들을 그동안 엄청 무시했다는 거예요. 캐나다 그 의사 신분으로 오셔가지고 선교하는데 조선인들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지금은 다들 다들 그냥 귀부인처럼 생기시고 그냥 이렇게 다들 이렇게 부잣집 이렇게 우리 재벌 2세, 우리 재벌 3세처럼 다들 생기셨지만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인들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냥 완전 다 그냥 거지 같고 막.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엄청 무시했다는 거야. 이 조선인들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더럽고.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죠.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막 들고 일어나서 이 선교사를 탄핵시켰을까요? 당신 같은 인간이 어떻게 선교사를 하겠다고, 당장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막 그러면서 아마 난리 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때도 사람들은요, 이 선교사님의 고백을 듣고는요, 다들 눈물 흘리면서 여기저기서 나도 죄인이요, 나도 죄가 있어 그러면서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몰랐을 그 죄들을 사람들이 막 공개 자백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이었고, 이 운동이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마중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도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죄인 아닌가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길선주 장로님, 하디 선교사님보다 사실 더한 죄인들 아닌가요? 그것을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 중에 혹 길선주 장로님, 하디 선교사님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단 3시간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3시간 동안 자기와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3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단 3분만이라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추악한 죄인들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가정의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의 죄를, 어머니의 죄를 고백하고 내 남편의 죄를 고백하고 내 아내의 죄를 고백하고 내 자녀들의 죄를 고백하고 내 형제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진정한 회개만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눈물 많이 흘리고 아무리 콧물 많이 흘린다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진정 회복과 용서와 부흥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단 3분만이라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추악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나태한 죄인들인지, 아버지 얼마나 사람들을 존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 아버지 자복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지 못하고 아버지 진실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리어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직하지 못했으며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음란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이 민족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가정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살지 못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죄를 아버지의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해 주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회복과 아버지 진정한 용서와 아버지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남편, 아버지 내 아내, 아버지 내 부모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자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우리 자녀들의 죄를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죄를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용서하시며 통하여서 아버지 주의 용서함을 받게 해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게 해주시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풍요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 철저한 아버지 주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아버지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5절 말씀, 5절을 같이 볼게요.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아멘. 자, 이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만물의 창조자와 통치자이시기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보존이 뭔가 하면요, 통치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뜻은 생명을 뜻해요. 즉 보존하신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케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모든 창조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아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게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거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숨쉰다는 것도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몇 년이나 사셨어요? 예, 죄송해요.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신데 너 얼마나 살았다고, 우리 장명호 목사 얼마나 살았다고 몇 년 살았냐고 물어보냐. 그렇게 혹시 이제 불쾌하신 분들은 용서해 주시고요. 저도 조금 살았거든요. 반 100년은 얼추 산 것 같아요. 참 오래 살았다. 근데 참 신기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한 거야. 아니 심장이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뛰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한 거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매일같이 열심히 등산하고 건강관리 열심히 힘쓰고 몸에 좋다는 거 열심히 먹고 그래서 내가 건강한 거야. 내 심장이 이렇게 튼튼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뛰고 있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장이 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노력한 게 얼만데.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숨을 쉬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고 합당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세우사 약속의 땅을 주셨기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7절. 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택하여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 언약 속에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유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 아니요. 그 순종은 그 이유고. 생각해 보면요. 따지고 보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는
뭐 아브라함에게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아브라함을 봤을 때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게 오히려 의아할 정도로 우리야 뭐 아브라함의 인생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라고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아시고 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걸 아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죠. 그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됐으니까 가장 큰 수혜자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지금 현재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순종과 그 헌신과 그 희생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땀 흘려 안 먹고 안 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복을 누가 누리고 있어요?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이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정말 못 먹고 안 쓰고 못 쓰고 막 정말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지금 누가 그 복을 받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복 받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원하든지 뭐 입고 싶은 거 입고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다 뭐예요? 다 정말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택받은 또 이 복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합당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있든 항상 함께하사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찬양하는 것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9장 하반절에 쭉 보면 9장 후반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거든요. 회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 쪼목쪼목 얘기를 해요. 근데 특징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은 항상 살 길과 피할 길을 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홍해가 막 가로막고 있을 때는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여리고 성이 막고 있을 때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셔서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고 또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합당하다. 근데 더 큰 이유는 더 노열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곳에서 막 춤추고 예배하고 먹고 즐거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악한 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를 끝까지 품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죠. 우리는 약속의 땅에 모두가 다 들어갈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땅에 땅 없다고 이 땅에 집 없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천국에는요, 이 나라의 어떤 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땅,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좋은 집보다 구해줘 홈즈에 나올 만한 그런 집보다 더 좋은 집들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와닿지 않으니까. 네.
뭐 이제 지금 그건 먼 미래고 그건 모르겠고 당장 눈앞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러분 그러시죠? 네. 네, 그래도 소망을 가지세요. 네, 소망을 가지세요. 그 소망이 오늘을 살게 하고요. 그 소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견뎌내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버티고,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고, 소망이 있으니까 아무리 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요, 작은 어려움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또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때로는 꽉 막힌 것 같으래도, 길이 없는 것 같으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어떤 분이세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는 날 동안 삶이라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